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이사야 chapter 9 verse 1 through 7 이사야 9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질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특별히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 아들이라는 그 예언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7장에 지금 이제 9장 말씀인데요. 7장에서 벌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그 말씀, 그 예언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 한 아기가, 동일한 아이죠.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1절에 있었던 고통하고 흑암이었던 이런 이방 땅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까지는 며칠 남았죠.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요. 또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후에 한 달 동안 이 크리스마스 시즌 성탄 절기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장사꾼들이 장사를 많이 하려고 이 성탄 절기를 한 달이나 그냥 그 감사주일 끝나면 무조건 한 1년 12월은 다 이 성탄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한 달이 아니라 1년 내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역시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합니다. 가장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맞을 준비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를 우리가 준비한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십니다. 오죽하면은 역사를, 영어로 역사가 history인데 그거를 나누어서 his story, 그분 예수님의 스토리가 바로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죠. BC와 AD. 우리는 주전, 예수님 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해라는 그러한 라틴어죠. 그래서 AD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그 후의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TV 커머셜에 내가 보면은 뭐 무슨 어떤 품목을 썼으면은 before, after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선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뭐 샴푸를 썼는데 before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샴푸를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 그 after는 완전히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다릅니다. 물론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빛이 이 땅에 와서 빛이 막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하나님의 암흑을 비치는 그 하나님의 빛은 점점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 흑암과 고통의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온 후는 밝은 빛과 즐거움의 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죠. 지금 우리가 완전한 그 빛의 세상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그 빛이 이미 비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사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메리라는 말이 기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성탄이라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흑암이었던 우리 상태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밝고 큰 빛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흑암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빛의 혜택을 받은 빛의 자녀인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옆을 바라보고 두 사람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기쁜 성탄절입니다. 왜? 암흑이었던 우리 삶에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옛 선지자들이 대언의 영을 통해서 여러 차례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고 오늘 기도 중에 또 김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의 빛은 범죄한 바로 직후인 에덴 동산에서 프로토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언하기를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 아들, 아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아기는 초림하실 예수님을 말하고 한 아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 같으신, 사람의 아들 같지만 사실은 구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십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미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셨고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금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인 기원전 745년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한 60년 정도를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예언할 동안 보지 못할 걸 너무 많이 봤죠. 그 유다 왕국 남부의 유다 왕국 선지자였는데요. 그 궁중에 머무는 그런 선지자, 임금과 대화도 잘하고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조 북부 왕조가 아수리아에 멸망당하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너무 고통당하고 그 당시에 그 북부 왕조의 제일 지금 이제 레바논이라고 하는 베니시아, 베니게라고 하는 베니아, 그 다음에 아람 국가, 그 다음 그 위에는 이제 아수리아가 있죠. 이 아수리아가 쳐들어와서 제일 위에 있는 단지방입니다. 단지방, 그 다음에 납달리, 스불론이거든요. 이 지역은 어차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 몰아내질 못해가지고 많이 섞여 살던 그러한 지방이었어요. 북부 지방이. 그런데 이제 아수리아가 침공해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마리아, 북부 왕조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넘어가죠. 그래서 아수리아 그 왕인 살마네셀 5세와 사두곤 2세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에게는 이제 그 유다 왕국이 걱정이죠. 이스라엘 왕국이 저렇게 괴롭힘 당하고 그 북부 왕조들에게 멸망당하는데 이제 곧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남부 유다 왕국도 망하겠구나, 이런 처절한 그런 마음에서 이사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보냐면요, 이 아수리아 왕국의 이 왕들이 의도적으로 정복지마다 인구들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부에 있던 그 백성들을요, 자기네 나라 매대 멀리 갖다 심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서로 짬뽕을 시켜요. 그래야지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고 다시 음모를 반역을 하지 않게 힘을 다 분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와 갈릴리가 다 사람들이 믹스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정체가 거의 사라진 사람들만 그 북부에 다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이 더했고요, 갈릴리도 뭐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납달리와 스불론에 이주해 와가지고 많이 믹스가 됐기 때문에 이방 땅 갈릴리요,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본절에 언급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지역들은 이미 사사 시대부터 주변 열국들의 침입으로 항상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방 민족과 그 접경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느 지역보다 이방 색채가 강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더 이주해오고 또 나가고 그랬으니 뭐 더 이상 이스라엘의 흔적이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그 종 이사야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어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호소했어요. 암흑으로 인해 고통받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질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그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에 가장 먼저 큰 빛이 임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있지를 않습니다. 나는 아기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이 메시지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요, 이 한 아기 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2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열방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 시즌뿐만 아니고 항상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아기가 이 아들이 주신 바 되기 700년 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선포합니다. 그 6절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이미 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미 주신 것처럼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 유다 왕국에 새롭게 태어난 아사 왕의 아들 히스기야에 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대가 그렇게 표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 유다 왕국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사라는 왕은요 별로 그렇게 그 유다 왕국의 임금인데도 굉장히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고 좋지 않은 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 좋지 않은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왕자가 태어났어요. 히스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히스기야 임금. 그 히스기야 임금이 이제 왕자로 태어났거든요. 그 아버지는 비록 아사 임금은 비록 악할지라도 이 아들은 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나 그런 영감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히스기야 어린 아이에 거는 그런 기대 때문에 이런 예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자에게 거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이러한 선포를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이 예언은요 700년 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한 아기 이사야가 이미 7장 14절에 선포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이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 아기 한 아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이사야가 설명을 하고 선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이 아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흑암을 비추는 큰 빛이다. 흑암을 비추는 큰 빛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빛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빛납니까? 어떻게 빛나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이 빛나는 교회입니다. It's all about Jesus. 그래서 이 흑암을 비치는 이 빛과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흑암을 비치는 큰 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이름이 공교롭게 한국 이름이 큰 빛 아니겠습니까? 태광이니까. 이 빛을 비치는 이 빛은 뭐냐면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1절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란 좁은 의미로 전쟁과 기근 그리고 압제자의 억압 등이 끊임없었던 갈릴리 지역의 백성들을 가르치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죄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불행으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흑암에 비추는 큰 빛은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다. 후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이사야의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자신이 그 큰 빛임을 백성에게 알리시려고 자기가 성장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역 해변가인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헤드코어인 거 아십니까? 예. 거기도 지금 가버나움에 가면은요, 가버나움 그 도시로 들어가는 그 앞에 팻말이 있어요. 예. 가버나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이라고 가버나움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예. 가버나움에 또 누가 살았죠?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예. 가버나움에 사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어디서 시작했냐? 그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가인 가버나움과 벳세다, 고라신, 나사렛 다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다로 오시죠. 유다로 오셔서 그때마다 사역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그 이유가 있죠.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해변 지역,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그리고 이 이방 땅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혈통이 조금은 그래도 이스라엘 혈통이 남아있죠. 이스라엘이라고 감히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내 조상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너네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야 창피하다, 말하지 마,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이 조롱받고 고통당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갈릴리 지경,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런 어두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고통당하는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셨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빛이 있는 곳에서 희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태초부터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공허와 흑암으로 혼돈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동일합니다. 흑암,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흑암에서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이들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 넘치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 역시 이렇게 천대받던 이방 땅 갈릴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세요. 태초부터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도 그러셨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장 암울한 곳, 가장 흑암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맨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도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였습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도 갈릴리 지역 나사렛 회당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도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등 갈릴리 해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데가볼리 지역, 여기도 그 이방 땅이죠. 거라사, 데가볼리, 이 지역에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이사야 선지의 그 예언이 임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무시당한 곳에서
그 구원을 비치기 시작하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대로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갈릴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고, 나중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빛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빛을 이 땅에 반사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태양이고요, 우리는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태양이 없으면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빛이 성령님의 빛으로 우리가 발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스불른과 납달리 지역 그 지경을 중심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사역하셨지만은 그의 제자들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예언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권능이 아닙니다. 죄와 멍해와 영적 압제자의 흑암 권세 가운데 고통 중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의 사역으로 알고 감당해 온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빛나는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가? 이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 한 아기와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해방이 있습니다. Deliverance, 해방이 있어요. 그 모든 압제에서부터 풀려나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라를 창성케 하심으로 인한 즐거움이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땅에 임하니 먼저 나라가 창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땅에서 확장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주님 가르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그 세 개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고, 우리나라 그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순종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에는 모든 천사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항했던 그러한 모든 천사들은 다 쫓김 받았어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공중권세 잡은 그들이 다 이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이 환란을, 마지막 가장 큰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남아서 사역할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추수꾼들이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왕으로 이제 비밀리에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 안에 침투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완전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혀가 예수님은 주인이다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혀가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인한 즐거움. 사전에 보니까 백성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언제입니까? 미디안 하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이 앞에 서 있는 기드온을 생각해야죠. 여기도 기드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300명 기드온의 300명 용사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드온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300명이 어떻게 10만 명 이상의 적군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싸움한 것도 아닙니다. 칼로 싸움한 것도 아니에요. 창으로 싸움한 것도 아니고 병거를 가지고 싸움한 것도 아니고요. 별 무기 같지도 않은 그런 무기로 10만이 넘는 그런 군사를 이겼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기드온에 300하면 그 300명 용사가 얼마나 막 특공대 같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 말이 아니고요. 기드온은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3번씩이나 뭐 확인하고 그냥 꼭 그렇죠 확인하고 그냥 한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승리의 그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안의 날 하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날에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의 날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정의 추수꾼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알곡을 추수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지요. 백성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기를 꺾으시고 미디안의 그 승리의 날처럼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군 천사 하늘 군대가 오셔야지 그 마지막 전쟁이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 즐거움을, 추수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기초는 누구? 한 아이의 출생과 더불어 비롯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흑암 중에 거하는 백성이 해방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이 즐거움과 해방의 근원은 누구인가? 그 이름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즐거움과 해방의 근원은 흑암을 비추는 큰 빛일 뿐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멸망의 연속인 이 세상 백성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만,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은 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 세상 모든 전쟁이 종료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연료라는 말입니다. 연료. 불에 연료같이 살라지리니. 본문에서 드러난 이사야 예언은 기드온의 승리나 아수르에 대한 그러한 전멸보다 더 광대합니다. 전쟁을 위한 무장들인 갑옷과 군복이 연료처럼 불에 태워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갑옷과 이러한 모든 그 무기들이 다 불에 태워진다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전쟁에서 싹 끝나시기 때문에 이제 그 후로는 평강의 예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전쟁은 끝납니다. 지금은 그때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전쟁과 전쟁 소문 요즘 여러분 많이 듣죠.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지막 전쟁이 딱 끝납니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평화로.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세요. Prince of Peace.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연료처럼 살라지니,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6절, 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세상 전쟁 자체가 소멸되는 이유는 2000년 전 아주 작은 베들레헴 동네 마곡간의 겸손에게 오신 한 아기가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전쟁을 종결시키고 평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6절 전반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 연약하고 겸손한 아기 모습으로 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6절 후반절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인자 같으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 그분이 이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government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 아들은요,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하던 놀라운 그런 계획을 세우실 것이고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wonderful counselor라는, 기묘자요 모사다 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기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놀라운 이름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는 그 아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의 아들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단순히 인성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신성, 디비니티죠,를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고요, 이쪽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또 유사한 다른 이름이 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여러분, 영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everlasting, 옛날부터 계속 계시고 계속 존재하신다. 이 영원이라는, 영존,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그런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다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왕의 개념은요, 높은 곳에 앉아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방 세계의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왕의 개념은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목자로서의 왕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가 다스릴 나라는 평강의 나라고 전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 또 에레미야 선지, 미가 선지, 스가랴 선지 등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와 그 자손이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다윗 왕국은 구약 역사에서 백성들이 동경하던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잖아요. 동시에 장차 메시아에 의해 건설될 항구적인 영원한 평화의 왕국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그 왕위는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더 이상 왕이 없었어요. 거의 500년, 600년 동안 유다 왕국의 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왕이 더 이상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다윗에게 했던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다스린다는 그런 개념이 무엇인가 하고 너무 좌절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왕권은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벌써 역사하고 계시죠. 재림하신 후에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철저히 인정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승리의 면류관을 쓴 24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사역과 왕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면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 없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또 2달란트 5달러 맡은 그런 종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